주는가? 스트레스는 누가 주죠? 스트레스요? 네. 최근에 주신 분 얘기 좀 해보세요. 사실은 스트레스는 주체가 그때그때 달라요. 네. 누가 주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스트레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네, 공간적인 어떤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의 문제가 가장 또 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 제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자신의 문제가 아닐까. 제가 너무 결론 내리는 식으로 근데 하는 거 되게 아니죠? 훌륭하신데요? 아니요. 나중에 자리 바꿔야 되겠는데. 아니다. 네, 저기 하면은 네. 방송 시청도 확 떨어질 거고. 그런데 실제로 제 후배 중에 네. 여자애였는데 참 발랄하고 여장부 같이 네. 정말 성격주였어요. 걔는 웬만한 농담을 해도 그냥 야 까불지 마 뭐 이러고서 넘어가거나 이제 그런 친구인데 한 번은 저한테 와서 뭐 상담이랄까 네.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네. 그러더라고. 오빠 나 어떡하지? 그래서 왜? 나 전에는 애들이 야 이 멀대야 뭐 걔가 좀 키가 크니까 야 이 멀대야 그러면은 야 너 내가 키가 큰 게 부럽구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네. 요즘은 이 멀대야 그러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편안하고 기분 좋게 받아줬는데 그건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뭐 때문인가 그러니까 자기도 좀 더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인정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멀대라는 표현은 별로 이렇게 여성스럽진 여성에게는 않죠. 그렇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악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친밀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특히 좀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좀 소극적이고 내면에서 그 자기 대화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그냥 쿨하고 심플하게 얘기를 한 건데 자기 혼자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많이 느끼죠. 그런데 그분은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네. 너 쟤한테 스트레스 줬잖아. 언제? 너 뭘 때라 그랬잖아. 쟤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지금 뭘 때라 그러는데 왜 갑자기 그게 스트레스야? 이렇게 되잖아요. 준 적이 없는 거죠. 의도가 아닌 거죠.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준 적도 없는데 이 친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사실은 뭐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대표님, 석변지 대표님 스트레스를 누가 주는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할 때는? 그 옆에 그 김필지 대표님 하신 말씀이 정답인 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주는가. 그때 상황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멀대라는 거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한 몇 년 동안 쭉 멀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멀쩡하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바뀐 거는 그분이 이제 그 아까 말한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측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 결국은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다른 외부의 환경은 아니다. 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자기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 결론을 내려도 되나요? 맞나요? 네,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일단 일반적으로 네. 생각할 때는 네. 아니 밖에서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 네. 요즘 뭐 사회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리더가 있다는 그 생각이 나를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네. 또 사실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졌던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사실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다 영적인 관점, 인간을 정신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육체적인 존재고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그냥 끝장난 그렇죠. 일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그 아이들은 그 육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의상과 같은 거고 우리의 본질적인 게 영적인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어떤 종교적인 표현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이 아이가 천국 갔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분에게 스트레스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좀 뭐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이 아이들이 윤회를 해서 또 뭐 새로운 더 좋은 곳에 날 거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불편하지 않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못한 것에서는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서 그렇죠.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처벌을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바람직하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현실적인 삶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스트레스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이 느낄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저는 뭐 이렇게 어느 뭐 종교가 뭐 더 낫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엄청나게 그 불편한 걸 많이 느낄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느낄 때 하는 일마다 뭐 다 안 될 때 그때 제 친구가 저걸 하나 가르쳐 줬어요. 석가존 열애불이었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전에는 잘 외웠었는데 석가존 무슨 불 이렇게 해서 석가존 열애불 예 그렇다고 치죠. 석가존 열애불에서 이렇게 6글자를 외우면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존 열애불하고 운전을 하다가 차가 딱 껴들면 확 놀래잖아요. 뭐확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때도 석가존 열애불 이렇게 하고 바꾸는 거를 이제 어느 책을 소개해줘서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교회를 쭉 다니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불교 쪽보다는 내가 기독교 쪽이 좀 편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다른 말이 어떨까 해서 예수님이라면 하고 한번 바꿔봤어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누가 나한테 화를 딱 내. 화를 내고 뭐야 왜 나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라고 화나는 느낌이 딱 일어날 때 생각 바꿔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때 화를 내실까? 그러면 꼭 예수님까지 안 가더라도 간디라면 이분이 안창호 선생님이라면 아니면은 뭐 안중근 의사라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누구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좀 더 훌륭한 존재로서 살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네, 뭐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대화가 되게 좀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 경우에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참 많이 와닿고 결국은 스트레스는 본인의 문제라는 것. 본인의 문제, 본인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아닌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